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봄꽃과 같이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하고 싶은데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활짝 웃으면서 봄꽃과 같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오늘 정말 봄꽃 같으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등마루에 다들 꽃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우리 16장을 통해서 이 만나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요? 한 주 전의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은 들어왔다가 또 한 길로 또 흘러가 버리는 아쉬운 또 그런 게 있는데, 지난주의 제목은 만나의 영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는 엘림과 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의 축복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그 축복의 장소인 신광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교회에 만나가 여기에서 내린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에 돈다발이 이곳에 쏟아진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만나의 축복을 누렸던 그 장소를 신광야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 축복의 장소를 떠나면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따라와서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축복은 어떤 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장소가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변화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디에서든지 만나의 축복을 일구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은 어디든지 마른 땅이 변하여 돌짝밭이 변하여 가시밭이 변하여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 축복의 땅인 옥토가 되어줄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광야를 계속해서 쫓아가 보고 있는데 광야는 계속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머물러 있으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에 있어서도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안 됩니다. 이 땅 속에서는 끊임없이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광야 속에서도 살아가면 가끔 그 엘림과 같이 종려나무 70그루 12개의 물샘이 있는 오아시스를 우리가 만납니다. 또 그리고 신광야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풍요로운 것도 우리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광야의 쾌락과 만족에 푹 빠져서 그것을 꼭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영국과 한국을 두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자꾸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다 성인이 됐는데 혼자 다 할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막 집착을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 같은 데는 안 그렇습니다. 대학만 보내두면 끝입니다. 집에 오든 안 오든 굶든 어떻게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물론 걱정을 하겠지만 집착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노중에서 우리의 집착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드는 그러한 연습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삶은 이 민첩하고 가볍게 아주 심플하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저곳으로 가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가볍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몸이 무겁게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육신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신앙이 무겁게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벼우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벼움과 이 민첩함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출애굽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내렸던 그 좋은 신광야를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신광야도 떠나야 돼요. 계속해서 시내산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 르비딤에 오늘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르비딤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장소, 안식처입니다. 르비딤은 쉬는 장소,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마치 고속도로라면 이 르비딤은 쉬어가야 되는 장소, 쉴 수 있는 장소,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했던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쉬는 장소,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치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시원하게 쏟아지는 나야가라 폭포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가면 그곳에서 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만나를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르비딤에 가면은 시원한 물 목욕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충만히 우리 가족들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헉헉대며 그 광야의 길을 다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오아시스 지대에 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르비딤에 가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르비딤으로 달려가면 나의 목을 죽일 수 있고 나를 시원케 하고 나의 가람을 없애줄 수 있는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우리는 르비딤을 만납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길들을 다 걸어 거기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을, 거기에 가면 쉼이 있을 것을, 거기에 가면 한숨을 돌리게 될 것을, 거기에 가면 성공과 희망을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요,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르비딤까지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르비딤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GPS를 따라온 것입니다. 르비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르비딤에 왔다면 반드시 이곳에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곳에 반드시 충만한 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이 르비딤에는 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갔는데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는데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는데도 물이 없는 문제,
르비딤의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르비딤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쫓아갔는데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가면 안식할 줄 알았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등만우교회 2017년의 표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52주 중에 벌써 4분기를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간으로 이 르비딤의 시련을 만나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르비딤의 시련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르비딤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이 없어도, 안식처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첫 번째,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교훈에 집중해야 합니다.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교훈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이끌고 광야의 그 힘든 노정을 지나서 목이 말라 헐떡이며 르비딤에서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찾아왔는데 물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였고 그 실망은 엄청난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원망하였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그 실망은 엄청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툰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아주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마치 여러분들 폭력 시위할 때 격렬한 불평과 불만으로 극단에 가서 폭발하기 직전에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폭동으로 변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원망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여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 모세의 마치 멱살을 붙잡고 죽일 듯이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17장에서부터 2장을 앞으로 가시면 15장이 나오죠. 그 15장에 22절부터 27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달 전에 오늘과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물이 있어야 하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동일하게 물이 없는 물의 부족의 그 르비딤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 보내셔서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이시죠? 초등학교는 지금 새로운 텀이고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이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혹시 나머지 공부 해보신 적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공부 해보신 분. 저만 손 드네요. 나머지 공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나머지 공부를 잘 모르는 거 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세대 때 나머지라는 공부라는 학교 수업이 있었는데 이걸 뭐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공부시키는
그것이 바로 나머지 공부였습니다. 저는 이래봬도요 나머지 공부를 꽤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 특별하게 이 나머지 공부를 유독히 지독하게 시키는 분으로 그 나머지 공부에 통과를 못하면 집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분이 기초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머지 공부에 잡혀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집으로 귀가를 해서 다른 애들은 막 놀고 있는데 나는 놀지 못한 것이 참 억울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나머지 공부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이 두 장 앞에서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불평과 원망으로 그것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목말라 죽게 안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목말라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한 달 이후에 다시 비슷한 유행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내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자꾸 비슷한 르비딤과 같은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자꾸 비슷한 르비딤과 같은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시련을 온전히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낼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하면 발등에 불을 끄고 이 시험을 피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배우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시험은, 이 르비딤의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르비딤에 반복되는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LA의 선한 청지교회 송병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인력시장에 사람을 데리러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텀으로 바꾼 겁니다. 오후 9시, 12시, 3시에 인력시장으로 일꾼을 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상하게도 오후 5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주인은 여전히 마지막으로 사람을 부르러 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 5시에서 차용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송병주 목사님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이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집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모든 것이 차압당하고 달동네 판잣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빚쟁이를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 계시는 동안에 여동생 둘을 돌봐야 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전화가 다 끊긴 집에서 빅독촉하는 깡패들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손대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시더니 결국 빚더미 속에서 55세의 간암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 이 송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간신히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남편이 남겨놓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억척같이 일하시다가 그만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도 잃어 안타까워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달려와 통곡 속에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요. 미국으로 돌아와 보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내 아들의 자폐증 판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아기가 울어서 그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폐증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엎드려 눈물로 부러지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이 이 송 목사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까지도 일꾼을 찾으러 나선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
자랑할 것은커녕 부끄러움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저 버티고 서 있을 뿐인 사람에게도 그분의 나라는 임하신다. 오후 5시 여전히 인력 시장을 서성이는 품꾼 같은 인생에게 남겨진 일은 절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을 때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알았다. 하나님은 오후 5시 반에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에 집중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병주 목사님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가면은 LA에 가면은 선앙천지교 교회가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게 되었고 자폐한 아들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며 목회하시며 그 LA 지역의 커뮤니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 없는 르비딤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르비딤의 사건을 통하여, 무리 없는 사건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이 만나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르비딤의 이 시련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3,500년 전, 역사적으로 우리와의 거리가 3,500년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분노의 숨소리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의 숨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어로 진노는 코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의 호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이 잔치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보통 분노한 사람의 콧김이 달아오르면 다른 사람의 콧김도 달아오르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이는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의 문제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의 숨소리를 내뿜고 있을 때 모세는 영적인 호흡을 내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의 호흡을 내쉴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호흡을 내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He cried out이라고 영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의 문제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영적인 호흡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르비딤의 시련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적인 호흡인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빙긋이 웃으시는 분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불평할 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모세가 지금 완전히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 방법을 강구해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가 이 성도인들을 섬기는 아주 귀한 사역이죠. 저는 100번 다시 태어나서 뭐가 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100번 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이 목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저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슬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고통도 경험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들이 저에게도, 저 가슴 속에서도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께서 손녀를 위해서 이 들어가기 아주 어려운 학교를 놓고 5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저도 열심히 그분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부모님들이, 그 손녀의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이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 학교는 죽었다 깨는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정말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 그냥 거기는 포기하고 그 다음 것으로 기도하고 가시자고, 욕심을 좀 접고 우리가 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믿음은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라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적인 호흡으로 백지수표를 내밀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서 낸 곳에 다 되고 그 가장 어려운 학교까지 다 합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침에 할렐루야로 혼자서 수차례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마루교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동마루교회에 일어난 영적인 호흡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날마다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영적인 호흡으로 주님께 간구하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가 바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는 것이었고, 바로 바로왕의 무릎을 꿇게 하였던 것이었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르비딤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잃어버렸는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잃어버렸는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르비딤의 시련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날 아침에 만나를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 인도하여 주셨던 구름 기둥, 이 르비딤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이 구름 기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함께 해주셨던 불기둥, 이 사막 가운데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불기둥의 은혜도 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도 다 르비딤의 시련 앞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르비딤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와 같이 자꾸 마귀는 은혜의 기억을 망각하게 합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회상하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6절 말씀을 더 깊게 보겠지만 6절 말씀 같이 일단 이 시간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 대하여서 그 반석 위에 서리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당신을 상징하는 바위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올라가서 매맞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 올라가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올라가서 나를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석 위에 서리니 나를 치라는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종의 자리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반석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몸이 약하고 질병이 많아서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어릴 때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었습니다. 자기 선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도 있어서 힘든 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큰 암초가 나타나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어떻게 극복을 못하고 꿈속에서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 니야, 내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물을 많게 해서 넘어가게 해줄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암초를 없애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강물을 넘치게 해서 암초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워치만 니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워치만 니는 강물이 많게 해서 암초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암초뿐만 아니라 다른 암초들도 그 높은 물 수위를 지나서 유유하게 그 배가 나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치만 네가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의지하니 자신의 삶의 암초들을 넘어서서 자기 앞에 지금 당면한 암초뿐만 아니라 다른 암초들도 이기고 그 윗을 유유히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허약한 몸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니 아픈 몸이었지만 자신의 전생애 동안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워치만이 한 사람이 2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년간 태역되기도 하면서도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갈 때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지팡이를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르비딤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들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서 우리의 만세 반성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으로 나아오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날마다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호흡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의 호흡을,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와 붙들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영적인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잡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